엘가나라고 하는 호인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풍습대로 처가 둘 있었는데 한 사람은 은혜라는 뜻의 한나예요. 또 하나는 격분케 하는 분인나였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아이를 낳고 또 낳을 수 있는 분인나가 한나를 요즘 우리말로 보면은 아주 화를 나게 한 것입니다. 계속 갈군 것이죠. 그러나 한나는 분인나에게 대적하지 않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 머리채를 휘어잡거나 남편에게 가서 일러 바치지도 않습니다. 오직 이 상황을 잘 아는 남편 엘가나는 한나에게 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애를 못 낳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만 한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9절이 시작됩니다. 더 이상 남편과 이 일로 대화하지 않고 분인나하고도 싸우지 않고 문제가 있을 때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실로에 왔는데 거기에 이제 성막이 있으니까요. 더 이상 남편과 분인나와 이 문제로 대화하지 않고 먹고 마신 후에, 왜냐면 그전에는 먹고 마시지 않았거든요. 아예 그냥 곡기를 끊었습니다. 왜냐면 7절을 보시면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런데 지금은 남편과 이 문제로 옥신각신 해봐야, 분인나와 싸워봐야 해결 안 되는 것을 알고 이성적으로 행동합니다. 우선 먹고 마시고 힘을 차린 후에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께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깊이 생각해야 할 적용점이 있는 것이에요. 사람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 또 엘가나처럼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요. 우리는 한나처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하나님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는 풀어야 될 것이고 답답함은 해결해야 될 것이고 원통함은 풀어야 할 것이나 근본적인 해결을 하나님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영혼들을 섬기면서 더욱 기도할 일이 많아져야 됩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그 사람에게 따져봐야 결코 해결이 안 됩니다. 교우들 간에 오해가 있을 때도요, 말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을 때도요, 그 당사자가 나라 할지라도 찾아가서 해명하는 일이 그렇게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으로 증명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고요히 해결할 때에 시간이 정리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기도하는 성숙한 한나, 이성적으로 난 먼저 먹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성적이고 은혜로운 한나와 대조되는 인물이 있으니 바로 제사장 엘리는 한나와 다릅니다. 9절에 보니까 엘리가 어디 앉아 있습니까?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에도 들어간 것이 아니요, 문 밖에 있습니다. 문설주 곁 의자는 뭡니까? 그 당시에 일면 아침에 조간신문 배달되는 곳입니다. 인터넷도 없고 신문도 없고 TV도 없지만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는 지금 모든 세상 소식을 다 들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엘리가 여기서 죽어요. 블레셋에 의해서 우리가 4만 명 이상 죽고 당신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꺾여 죽습니다. 제사장의 바른 위치는 하나님 앞이어야 하는데 그는 지금 세상 소식통에 더 관심 있는 늙은 개념 없는 제사장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키울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니까 엘리는 처음에 못 알아듣잖아요. 나 안 불렀다. 그러다가 늦게야 감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너에게 지금 말씀하시나 보다. 또한 엘리는 원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한나의 상태를 제대로 캐치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는 어떤 사람들은 광고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 다 들으라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힘을 다해 기도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되겠어요. 한나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중얼중얼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있는데 그거를 파악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보다 나은 한나, 그리고 원통한 여인만도 못한 엘리. 그 당시에 아주 암울한 영적 상황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이때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의 시대로 이렇게 접어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원래 사무엘 상하는 이제 같은 책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용이 이제 다윗 왕국 전, 다윗이 즉위한 후 이렇게 갈라지니까 상하로 이렇게 나눴을 뿐이지, 사무엘 상은 주인공이 사무엘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나와 같은 오류를 보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어릴 때 고향 교회에서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신학교에 보내겠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잘못된 기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자란 행태와 은사를 보아서 얘가 하나님께 분명히 소명이 있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주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고 연구하는 데 소명이 있으며 사람들을 사랑하면은 적당한 기회에 갈 수 있겠죠. 그러나 모든 걸 다 접어놓고 한나처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아이의 일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서원은 자신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을 주시면 얘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한 한나의 기도는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른바 교육학과 심리학을 전공한 잘못된 관점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금 사울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제 시간에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오지 않았다고요. 이렇게 사무엘이 약속을 안 지킬까? 또 나중에 사울을 버리죠. 사울과 내통하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왜 이렇게 굽어진 모습을 보일까? 어릴 때 엄마랑 있어야 될 시간이 있지 않고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외롭게 지냈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을 받지 않았던 사무엘, 심성이 어그러졌어.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도 관계가 흩어지고 나중에 좀 외롭게 인생을 마감하잖아. 어떨 때는 너무 심하게 나무라잖아.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것은 프로이드의 방식으로 모든 잘못은 다 과거에 있는 그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극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구하면서 아들을 주시면 그를 바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은 엄마로서 잘못된 결정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잘못될 수 있지만 우리의 교훈을 위해 영감을 받아 기도한 한나는요, 지금 기도에서 누구를 받았어요? 사무엘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첫 두 왕에게 기름을 부었죠. 사울도 세웠고 다윗도 세웠습니다. 그를 통해서 미스바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회개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통해 그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나는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아들을 주시면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기도를 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한나가 위대하고 대단해서 한 기도가 아니요.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시키신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지 한나 대단하다. 한나 참 멋지네. 쿨한데 어떻게 아들을 줄 수 있지? 한참 젖먹일 나이에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를. 만약에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이 한나라면 우리는 기죽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은 모든 역경 가운데서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우리를 이끌고 있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안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한나도 모른다고요. 자기가 낳을 아들을 줄 것도 모르죠. 보장도 못 받았어요. 그러나 그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기쁘게 바치겠습니다 라고 한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고 종국에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길까지 예비했다는 것을 그녀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그것을 인도했다는 것이죠.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 속에서 이제 사울이 발을 가리우러 굴 속에 들어와요. 발을 가리운다는 말은 뭐 낮잠을 잔다는 표현도 있고 대변을 본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제 옷을 다 풀어놓고 군장을 다 풀어놓고 사울 홀로 있습니다. 더 깊숙이 있던 다윗이 얼마든지 처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그 옷자락만 이렇게 베어가지고 죽이지 않습니다. 이것만 봤을 때 다윗은 정말 선군이다.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누가 사울을 그 굴까지 인도했습니까? 누가 다윗을 그곳에 있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시죠. 24장에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25장에서 아비가일을 얻은 다윗은 26장에서 다시 한번 사울을 살려줍니다. 3,000명을 데리고 사울이 오지요. 그런데 이제 아비새와 함께 정탐하러 왔는데 세상에 다 자고 있어요. 다. 경비병까지 다 자고 있어요. 여러분, 근무 중에 있는 군인이 잠을 잔다는 것은 죽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다윗이야, 나에게 허락만 해주면 이 창을 가지고 한 방에 내가 꽂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물병과 창을 훔쳐가지고 그냥 옵니다. 그 창은 사울이 아주 몇 번씩이나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한 바로 그 창입니다. 다윗 정말 대단하다로 그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누가 사울과 군사들을 다 잠이 들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면은 사무엘 상하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누가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한나로 하여금 엘가나 그 품이 넓은 남편의 위로에 만족하지 못하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고 싶은 마음,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한나로 하여금 아들을 주시면 그를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까? 라고 서원하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불안해요. 그러나 주님의 처분과 결정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 저는 한나처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맡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최선의 길임을 알고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요, 안심이 되고 잘 수가 있는 것이고 한나처럼 먹고 마시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우리나라에 온 첫 번째 목사 선교사였던 언더우드의 기도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1885년에 왔던 언더우드가 지금으로부터 한 120년 전이죠. 그 사람의 후손이 이제 4대 5대 우리나라에서 계속 일하고 있어요. 6.25 전쟁도 참전했죠. 그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나무 한 그루 자라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무를 심을 여력도 없이 그냥 나무만 있으면 다 베다가 땔감으로 쓰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우리는 민족성이 그렇잖아요. 일단 친해지기 전에는 마음을 열기가 참 어려운 그 민족.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공감해요.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길에 나왔는데 여인들과 접촉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채 30년이 지나지 않아서 조선에서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언더우드의 기도를 들으면서 야, 이 사람 참 대단하다.
30살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기도를 했을까? 라고만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냥 도덕 교과서를 읽는 것입니다. 누가 뉴욕에서 천국받은 언더우드를 감동해서 조선에 오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선교사는 누가 가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누가 그 죽을 것 같은 마음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한번 돌아보죠. 누가 우리로 하여금 여기 남아있게 했습니까? 누가 우리로 하여금 문정 장지동에 살게 했습니까? 누가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게 했습니까? 누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지금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현실을 맞닥뜨리게 했습니까? 거기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지금 선을 빚어가려고 하셔요. 뭔가 지금 일을 이루어가려고 하셔요. 뭔가 지금 역사를 이루어가려고 하셔요. 우리가 기도하고 언더우드처럼 기도하고 하나처럼 기도한다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순종하고 기도하고 내어 맡기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한나처럼 기도합니다. 한나가 불쌍한 여자인 것처럼 우리도 좀 동정을 받을 만합니다. 삶이 어렵거든요, 주님. 우리 성도들도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언더우드처럼 기도하면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망으로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본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오른손을 믿으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도, 지금 환난을 맞닥뜨리는 것도, 고난을 이겨내는 것도, 그리고 어려운 것을 참고 이겨내는 것도 다 주님의 선한 섭리가 있음을 믿고 또 안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 번에 하나밖에 보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라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이 무엇인지, 선한 일이 무엇인지 채 파악을 하지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12 제자들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 무슨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 예수님께서 과연 부활은 할 것인지, 예수님이 잡혀 죽는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였습니다. 주님, 저희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해결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통해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나 우선 기도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났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맡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은 왕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감히 생각도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고난 중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 중에 한숨만 쉬고 PC 앞에 있다가 신문만 붙들고 있다가 사람들만 쫓아다니다가 이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먹고 마시는 후에 힘을 차려